오늘 또 이렇게 성경의 맥과의 5번째 시간을 맡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삶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드디어 제2부 구약 시간인데요. 자, 제가 오늘부터는 일일이 워크북 몇 페이지다, 스티커 몇 페이지다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한쪽 면에다가 메모를 적어왔어요. 여러분들도 훨씬 더 쉽게 아실 수 있고 진도도 좀 더 빨리 나갈 수 있고 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워크북 26쪽 펴시고요. 이스라엘과 주변 민족의 선조에 대해서 오늘 먼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과 주변 민족의 최고 선조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그 과정에서 누굴 데리고 오나요? 조카 롯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롯입니다. 롯, 괄호 열고 조카라고 적으세요. 이 롯은 나중에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살게 되는데 그때 눈에 보이는 번화해 보이는 땅인 소돔 땅으로 들어가서 살아요. 그렇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악이 너무 극에 달하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유황불로 심판을 하시죠. 그때 천사가 롯한테 가가지고 미리 알려줘요. 빨리 나와라, 피해라 해서 롯과 그 아내 그리고 두 딸이 소돔 땅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롯의 아내가 명령을 어기고 소돔을 뒤돌아봤어요. 그건 아직도 세상 것에 미련을 못 버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남은 롯과 두 딸은 저기 산으로 가서 동굴 속에서 셋이서 삽니다. 그러다가 이 두 딸이 생각하기에 이러다가는 우리 여기에서 결혼할 어떤 남자 만날 수도 없고 여기에서 대가 끊기겠다 해가지고 그 소돔 땅에서 배웠던 그 아주 악한 그런 습관들이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서 만취하게 한 다음에 하룻밤은 언니가 하룻밤은 동생이 들어가서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각각. 그 롯의 후예들이 모압과 암몬이 돼요. 모압과 암몬. 롯이 두 딸을 통해서 낳은 롯의 후예들이죠.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10년을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10년을 기다려도 이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불안해져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 애굽 여종 하가를 들여보내가지고 대신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뭐였죠? 이스마엘이었어요. 지금 기준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롯은 조카라고 적으시고 이스마엘은 아들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 이스마엘의 후예가 어떤 족속일까요? 아랍이에요. 아랍 족속들. 요즘 이 사우디아라비아며 뭐 이란, 이라크 이런 그 아랍 족속들. 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100세 때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 이름이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 괄호 열고 아들이라고 적으세요. 근데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는데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이죠. 둘 다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보면 손자죠. 그래서 에서 손자, 야곱 손자 이렇게 적으세요.
자, 이 중에 형인 에서의 후예들은 어떤 민족이 되었을까요? 에서의 후예들은 힌트, 에자로 시작해요. 바로 에돔입니다. 에서의 후예니까 에돔. 외우기 쉽죠? 예, 이렇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그리고 야곱은 12아들이 있었는데 이 12아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가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의 주변국들 지도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지도를 볼 때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물이에요. 물 중에서도 특히 어떤 물? 지중해. 지중해를 제일 먼저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 가나안 땅 왼쪽 서쪽에 지중해 있죠? 그거를 여러분들 지금 그 비닐 속에 집어넣으셨으니까 유성펜, 네임펜으로 지중해 해안을 쫙 따라 그려주세요. 이렇게 따라 그려주세요. 그리시고 지중해라고 적으세요. 물론 이미 적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펜으로 다시 한번 지중해라고 적으시면 훨씬 기억에 오래 남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물을 또 찾겠어요. 그 다음 물은 이 가나안 땅에 호수가 큰 게 2개가 있다고 했는데 위쪽에 있는 호수가 뭐라고 했죠? 갈릴리 호수예요. 그거를 해안선인가요? 호수의 이 경계선을 이렇게 따라서 그려주세요. 그려주시고 갈릴리 호수라고 적어주세요. 그런가 하면 이 아래쪽에 제법 큰 호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게 너무 커서 바다인 줄 알았다고 그랬죠. 이 바다 이름이 뭡니까? 사해예요. 사해. 이것도 경계선을 쫙 따라 그려주세요. 제가 만약에 진도가 너무 빠르다 싶으시면 동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해라고 적으시고 갈릴리 호수와 사해 사이에 흐르는 강이 있어요. 이 강을 쫙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이 강 이름이 뭘까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요단강. 이렇게 해서 물 정리 끝. 지중해, 갈릴리 호수, 사해, 요단강. 네, 물이 먼저 정리가 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뭘 먼저 보느냐? 아말렉. 아말렉이 있죠, 맨 아래? 이 아말렉의 경계선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아말렉이라고 적어주세요. 왜 아말렉이 제일 먼저 나오느냐? 여러분들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들은 이걸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적이 있었어요. 그 적군과 여호수아 장군이 싸울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언덕 위에 올라가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너무 피곤해서 힘이 빠져서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 놓고 모세를 앉힌 다음에 양쪽에서 팔을 들어줬죠. 그때 싸웠던 적군, 그 적군 이름이 뭡니까?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이 가나안으로 진군하는 방향은 저 아래 남쪽에서 이렇게 북상하는 그런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아말렉을 만났다. 그 얘기는 아말렉이 가장 아래쪽에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아말렉이 살던 이 지역에서 전쟁을 한 건 아니었어요. 아말렉군들이 지레 겁을 먹고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까지 가르고 그 바로의 군사들을 다 수장시키고 여기까지 왔다. 막 지금 우리 땅을 향해서 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지레 겁을 먹고 미리 저 아래쪽으로 나가서 싸웠던 거예요. 거기에서 대패를 하죠. 참패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제일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에돔. 에돔 경계선을 쫙 그려주시고 에돔이라고 적으세요. 에돔은 아까 누구의 후예라고 그랬죠? 누구의 후예?
에자로 시작하는 에서. 예,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 그 다음에 그 위쪽에 모압과 암몬이 나란히 있어요. 모압과 암몬도 경계선 그리시고 이름을 적어주세요. 모압과 암몬.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이었어요. 자, 이거 순서는 어떻게 외우시냐면 발음이 연결이 돼요.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발음이 연결이 되죠. 자, 제일 먼저 만난 적군이 아말렉이라고 했고 그 옆에 올라가면서 에돔, 모압, 암몬이 있습니다. 그 다음 아모리가 땅이 두 개가 있네요. 아모리 땅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것도 그려주시고 아모리라고 적으세요. 자, 아모리 땅은 사실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계획이 없으셨던 땅이에요. 그런데 이 아모리 땅을 이렇게 지나서 가나안,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바산 왕 옥도 아모리 족속이에요. 시온과 옥이 역시 또 지레의 겁을 먹고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지레의 겁을 먹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싸우고 어쩔 수 없이 이기고 어쩔 수 없이 빼앗은 땅이 바로 이 아모리 땅이에요. 아모리 땅. 여기가 아모리 왕 시혼, 여기가 바산 왕 옥의 땅이죠. 그래서 이 땅이 엄청 기름지고 막 윤택하고 좋다 보니까 두 지파 반이 우리는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고 여기에 남아요. 그 두 지파 반이 누구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예. 어떤 분들은 므낫세 반 지파라는 지파가 있는 줄 아시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이 이 요단 동편 아모리 땅에 남았다. 네. 바산의 기름진 땅 거기에 남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모리 땅을 정복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경계선을 쫙 그려주시고 가나안 7족속 이렇게 적으세요. 가나안 7족속. 자, 여호수아 장군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총 몇 번의 전쟁을 치렀을까요? 몇 번? 33번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중에 33번 다 이기죠. 인류 역사상 이런 전쟁의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백전백승이죠. 그야말로. 그래서 가나안 왕 31명의 왕을 다 물리치고 압승을 거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중해 해안가에 조그만한 나라가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블레셋 족속이 살던 땅이었어요. 자, 그려주시고 블레셋이라고 적으세요. 블레셋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블레셋 족속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네, 소년 다윗과 싸워서 참패를 당한 골리앗도 블레셋 사람이었고 또 삼손을 꼬드겨서 머리를 밀었던 여인, 삼손과 들릴라, 삼손과 데릴라, 이 들릴라가 바로 블레셋 족속이었죠. 이 블레셋 족속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나서도 끝끝내 살아남아가지고 계속해서 발목을 잡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발목을 잡으면서 계속 괴롭히죠. 자, 이렇게 해서 블레셋까지 배웠어요. 그 다음에 저 위에 보니까 수리아가 있네요. 수리아는 지금 말로 치면 시리아예요. 시리아. 그 난민으로 한참 이슈가 되었던 시리아가 바로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나와 있어요. 수리아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수도는 다메섹이에요. 다마스커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죠. 바로 이쯤이었던 거예요. 수리아. 자, 그 다음 하나 남았어요. 베니게는 고대 페니키아 문명,
페니키아 문명의 발산지였던 곳이에요. 여기에 유명한 두 도시가 있는데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베니게이 이쯤에 두로와 시돈이 있어요. 두로와 시돈 적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의 주변국들 지도 정복 벌써 다 외우셨어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맨 처음 만났던 적인 아말렉, 그 다음 세 나라 연속으로 있던 이스라엘의 사촌국들 에돔,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얼떨결에 얻은 보너스 땅 아모리. 자, 요단강을 건너갔더니 가나안 7족속, 그리고 저기 해안가에 살던 블레셋 족속. 이 블레셋은 도시국가였어요. 도시국가. 5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나라였는데, 그런데 이 블레셋이 해양민족이에요. 왜냐면은 지중해 해안가에 살잖아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지중해에 나가서 해적질을 하던 거인족들, 해적의 그런 족속들이었죠. 그 다음에 저기 위쪽에 있는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라고 그랬고, 그리고 베니게보다는 성경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명이 더 많이 나옵니다. 다 잘 아시겠죠? 자, 이렇게 지도를 알아두시면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막 입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려져요. 뭐 두로, 시돈 나오면 저기 지중해 위쪽 저기였지. 모압 하면은 여기 아래에서 두 번째였지 하면서 막 따다다닥 그려지기 때문에 성경이 굉장히 재밌어지십니다. 자, 그 다음 워크북 125쪽. 이것은 아직 뜯지 마시고 그대로 필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워크북 125쪽에 야곱의 가족이 나와 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이 가족을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은 원래 쌍둥이로 태어났죠. 그런데 형 에서한테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막 팥죽으로 속이기도 하고 막 했지만 끝내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형 대신 아버지 축복도 가로채고 해가지고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저기 위에 하란 땅, 우리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심이라는 그런 지도에서 배웠던 거 생각나세요? 그 하란 땅에 있는 외삼촌 라반네 집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거기에 딱 도착하자마자 처음 만난 여인이 있었으니 그 여인과 첫눈에 사랑에 빠졌어요. 그 여인 이름이 뭐였죠? 라헬이었어요. 라헬. 그래서 이제 외삼촌한테 사정을 합니다. 외삼촌의 딸 라헬과 결혼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외삼촌이 그러죠. 내 딸과 결혼하려면 지참금을 내야 되는데 네가 지금 지참금이 없으니까 7년간 날 위해 일을 해라. 그럼 그 임금으로 퉁쳐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을 수일같이 사랑에 빠진 야곱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을 하고 나서 드디어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지내고 나서 다음날 아침 딱 신부의 얼굴을 봤더니 라헬이 아닌 누구였어요? 레아였어요. 레아. 그래서 이 속은 걸 알고 너무 분해서 외삼촌한테 가서 따지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우리 고장에서는 뭐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 하면서 외삼촌이 막 구차한 변명을 해가면서 네가 정 라헬도 얻고 싶으면 앞으로 7년을 더 일해서 지참금을 마련해라 라고 해요. 자, 여기에서 레아가 와이프 넘버 1, 1번 와이프예요. 1번 안에 1번 적으세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7년간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여기서 퀴즈. 레아와 결혼한 다음에 라헬과 결혼하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네, 대부분 7년으로 알고 계신데 레아와 같이 허니문을 보내라고 7일간
7일간 같이 있게 해준 다음에 바로 라헬과 먼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일종의 가부를 받은 거죠. 가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후불로 7년간 다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라헬은 와이프 넘버 2, 2번이라고 적으세요. 그런데 레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넷이나 쫘르륵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너무 조급해졌어요. 이러다가 언니한테 내가 밀리겠는걸? 해가지고 자기 몸종인 빌하를 야곱한테 줍니다. 그래서 빌하가 와이프 넘버 3, 3번 아내예요. 3번 아내. 빌하가 아들 둘을 낳아요. 그래서 라헬이 조금 이제 득의양양해졌는데 그 다음에 레아가 이러다가 라헬한테 내가 밀리겠는걸? 왜냐면 라헬은 가뜩이나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몸종 통해서 아들 둘을 낳았으니까 너무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빼앗길까봐 너무 조급해졌죠. 그래서 나도 안 되겠다. 몸종을 드려야겠다. 해서 자기 몸종인 실바를 드립니다. 실바가 와이프 넘버 4 해서 그 4번 아내입니다. 그래서 실바가 아들 둘을 또 낳아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레아가 야곱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 둘을 더 주세요. 그래서 레아는 총 아들을 몇 명을 낳았어요? 6명을 낳았어요. 6명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라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아들 둘을 낳죠. 자, 아시겠죠? 1번 아내부터 4번 아내 잘 배우셨고, 아까 레아가 아들 넷을 맨 처음에 쪼르륵 낳았다고 그랬죠? 그 아들 이름을 보겠습니다. 1번 루벤, 2번 시므온, 3번 레위, 4번 유다예요. 1, 2, 3, 4라고 적으세요. 이번엔 아들 순서예요. 그리고 엄마와 아들이 이렇게 선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번 아내 라헬은 못 낳았잖아요, 아들을. 그래서 몸종을 통해서 아들 둘을 낳았죠. 그래서 5번 단과 6번 납달리가 빌하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레아가 자기도 몸종을 들여서 아들 둘을 낳죠. 그래서 실바의 아들 둘이 갓과 아셀 7번, 8번입니다. 7번, 8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레아한테 또 아들 둘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 둘이 바로 이사갈과 스불론 9번, 10번입니다. 맨 마지막에 라헬도 아들 둘을 낳았다고 했어요. 그 유명한 요셉과 베냐민 11번, 12번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 12아들 중에 장자는 누구예요? 장자?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그런데 르우벤은 자기의 서모인 빌하와 동침을 하면서 장자권을 잃게 돼요. 아버지의 아내를 건드렸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간음죄가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에 정면 도전하는 폐륜죄입니다. 그래서 장자로서의 자격을 그대로 상실하게 되죠. 그러면 두 번째 아들인 시므온이 장자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굉장히 악한 짓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레아의 자녀 하나가 또 있었어요. 딸,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디나가 세겜 땅에서 살 때 그 세겜 땅의 추장인 세겜, 그 땅 이름도 세겜이고 추장 이름도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서울시장 이름이 박서울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세겜 땅에 이렇게 구경하러 갔는데 거기 추장인 세겜이 디나한테 반해가지고 디나를 강간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디나의 오빠들이 분개를 하죠. 그리고 특히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그 추장한테 찾아가서 우리 동생
디나와 결혼하고 싶으면 조건이 있다. 너희 족속 모두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조건을 걸어요. 그런데 이건 속임수였죠. 할례를 받아서 모든 남자들이 누워있을 때 칼을 가지고 가서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열한 짓이기도 하지만 너무 위험한 짓이기도 해요. 왜냐? 지금 어떻게 보면 이방 땅에 진짜 이방인은 야곱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야곱의 가족이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서 사는데 한 족속을 다 이렇게 비열한 방법으로 죽였다. 이 소문이 다른 지방의 다른 족속들한테 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 안 있겠죠.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이 전멸을 당할 큰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모면하긴 하지만 야곱이 그때 식겁을 했어요. 어쨌건 이런 비열한 짓을 했고 위험한 짓을 했기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도 자격 박탈. 그래서 결국은 장자권이 누구한테 가냐? 요셉한테 가요. 여러분들 색연필이나 펜으로 요셉에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세요. 요셉. 장자권이 요셉한테 갑니다. 요셉한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셋째 아들 레위예요. 레위는 아까 비열한 짓을 해서 장자권은 못 받았지만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10계명이며 여러 가지 계명들을 받아오는데 무려 40일이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막 너무 조급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지도하던 모세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막 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막 금 귀고리 같은 거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우상숭배했던 사람들을 다 처단하라고 하는데 그때 앞장서서 우상숭배자들을 처단했던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어요. 그래서 아까 잘못은 했지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 갚아드렸기 때문에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제사장 지파가 돼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 백성들을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세미나 제목이 뭡니까? 성경의 맥과 핵. 예, 주 교재에 보시면 부제목이 있어요. 성경의 맥과 핵, 성경 속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라고 이렇게 주교재에 있는데 워크북에도 써있긴 하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 지파, 그 레위 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4대 만에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 태어나는데요. 4대가 중요해요. 또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축복을 하실 때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너희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애굽 땅으로 이주해서 430년간 종살이를 할 거다. 노예로 살게 될 거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축복입니까? 어찌 보면 저주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걸 허락해 하셨느냐? 바로 구원의 과정, 이 출애굽의 과정이 구원의 과정을 상징하거든요. 구원의 과정을 생생한 역사 체험으로 온 인류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은 거죠. 어쨌건 그래서 너희가
애굽 땅에 들어간 다음에 4대 만에 나올 거다. 400년 만에 나올 거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 레위의 아들은 세 아들이 있어요. 그 중에 고핫이라는 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핫의 아들 아므람, 그리고 그 아들들 아론과 모세와 딸 미리암 있죠. 결국 하나님의 예언이 적중합니다. 애굽 땅에 들어간 이 12명의 아들 중 레위의 4대 손 모세 때 바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이 성경의 놀라운 적중률, 정말 성경은 생명력이 있는 책입니다. 자, 여기에서 잠깐 보석 줍기. 이건 보충 설명인데요. 아론의 후손들과 모세의 후손들 중 누가 더 높을까? 아론의 후손들은 다 제사장들이 됐어요. 제사장들. 그런데 모세의 후손들은요, 그냥 레위 지파로서 레위인들이 됐어요. 레위인은 쉽게 말해서 제사장의 도움이에요.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옆에서 돕는 사람들.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출애굽할 때 40년 동안 그 온갖 희생과 인내로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 그런데 자기의 후손들은 이 제사장을 돕는 도우미 레위인이나 되고, 자기 형 아론은 한때 우상숭배까지 했는데, 그런데 그 후손들은 제사장이 되고, 뭐 내가 밀리는 건 어느 정도 참겠는데 내 자녀가 밀리는 건 참기 어려운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이걸 참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걸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 모세는 바로 신앙 공동체의 성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앙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몸은 우리 성도들이죠. 그래서 우리 몸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몸은 유기체잖아요. 만약에 내 등이 가렵다 하면 등이 바로 손한테 명령을 하나요? 야, 너 여기 좀 긁어 라고 명령을 하나요? 아니죠. 등은 머리한테 신호를 보내요. 나 여기가 가려워요 라고 신호를 보내요. 그럼 머리가 손한테 명령을 내리죠. 등이 가렵대, 좀 긁어줘 라고. 그래서 항상 수뇌부는 머리예요. 머리. 총 지휘는. 그리고 온 몸의 지체들은 각각 기능만 달리할 뿐이지 상명하복의 이런 그 지휘 체계가 아니란 말이죠. 모세는 이걸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제사장이건 레위인이건 우리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이게 막 계급 구조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역할만 달리하는 거다라는 걸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사정책을 쓰셔도 바로 순종을 했던 거죠. 자, 그 다음 워크북 26쪽 아래로 돌아오셔서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 스티커도 여기 써있는 대로 찾아서 붙여주세요. 아까 장자권이 르우벤 자격상실,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자격상실 뭐 하다가 장자권이 결국 누구한테 넘어가느냐? 11번째 아들인 요셉한테 넘어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장자라는 건 생명의 부양자예요. 다시 말해서 가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장자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던 애굽의 가족 70명이 기근이 들어서 다 굶어 죽게 됐을 때, 그때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애굽에 팔려갔던 그 요셉이 거기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이 가족을 다 이민시키잖아요. 초청 이민시키죠. 자기의 그 총리라는 백을 이용해서. 이게 초청 이민의 원조인데 이렇게 해서 이민시켜서 다 먹여 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양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장자권이 요셉한테 넘어갑니다. 근데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꿨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기도 하고 11개의 곡식단이 절을 하기도 하고 자기 곡식단에. 그게 바로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꿈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장자권이 요셉한테 넘어가는데 요셉의 아버지 이스라엘, 즉 야곱이 연로해서 오늘 내일 막 하고 있을 때 요셉이 자기 집으로 아버지를 모셔서 자기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라고 합니다. 아까 둘 중에 누가 장자였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므낫세가 장자였어요. 그래서 야곱의 오른손이 있는 곳에 므낫세를 데려다 놓고 왼손 쪽에다가 에브라임을 데려다 놓죠. 이렇게 해서 축복을 해달라고 하는데 야곱이 짓궂게도 X자로 교차해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틀렸어요 얘기를 하지만 나도 안다 하면서 그냥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형인 므낫세한테 가지 않고 오른손인 에브라임한테 가게 돼요. 오른손의 어원을 아세요? 옳다, 옳은 손이라는 뜻이죠. 바른 손이라고도 하죠. 바르다. 영어로도 right hand. 예, right이 옳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에브라임한테 장자권이 가게 되는데 왜 X자로 이렇게 축복을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야곱 자신이 쌍둥이로 태어나서 동생으로 장자권 가지려고 막 그렇게 애썼던 차남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차남을 더 예뻐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정설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오늘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이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이 중에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 하이라이트를 하세요. 밑줄을 그으세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아 하고 부르시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모든 구절에 다 에브라임아 하고 부르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만 줄기차게 부르셨을까요?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만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 여기에 바로 성경의 문학적 수사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세아 11장 12절에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괴휼로 나를 애워쌌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반복을 하고 있죠. 앞문장이나 뒷문장이나 사실은 똑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단어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비슷한 뜻의 다른 단어로 반복을 합니다. 즉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족속을 뜻하는 거고 거짓은 괴휴를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을 하죠. 그럼 왜 이스라엘 중에 에브라임을 특별히 대표로 부르셨냐고요. 이걸 제유법이라고 하죠. 대표 하나를 부르시면 전체를 다 상징하는, 왜냐하면 에브라임이 장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 에브라임아 하고 부르시면 이거는 북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거구나. 남유다의 대표지파는 유다였기 때문에 유다야 하고 부르십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레위지파 있잖아요. 아까 배웠던 레위지파. 레위지파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기업을 따로 받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자기네 그냥 사유 목초지 정도만 받았지 따로 막 경작할 땅을 받지 않았어요. 재산으로. 왜냐? 나머지 11지파가 다 11조를 해주는 걸로 먹고 살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죠. 그런데 이 레위지파를 빼고 그 다음부터 세거든요. 몇 지파인지? 레위지파를 빼고 나서도 여전히 12지파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죠?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여기에 요셉한테 두 아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런데 장자권이 요셉을 통해서 흘러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산상속을 하는 걸 먼저 좀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버지한테 아들이 4명이 있다 하면요. 유산을 나누어 줄 때 더하기 1을 합니다. 4 더하기 1은 5 해서 5등분을 해요. 그리고 그 중에 2개를 장자한테 줘요.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한테는 1개씩을 줘요. 그러니까 갑절로 유산을 받는 게 바로 장자예요. 나중에 그 열왕기에 보면은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갑절의 영감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정말 엘리야보다 2배의 영감을 구한 걸까요? 그게 아니라 자기를 직속 제자로 삼아달라. 장자와 같이 직속 제자로 삼아달라는, 다른 사람보다 갑절을 달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요셉이 장자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 지파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요셉은 2지파를 갖게 됩니다. 바로 2 아들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면서 레위 지파가 빠져도 여전히 12지파죠. 그렇죠? 물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는 뭐 요셉 지파라는 것도 나오지만 대부분 성경에서는 요셉 지파 대신에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워크북 27쪽 여기에다가 스티커 찾아서 붙여주세요. 스티커 번호 참고하셔서 찾아서 붙여주세요. 그런데 우리 성경의 15시대에서 배웠듯이 분열왕국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왕국이 쪼개져 버려요. 이게 참 민족 정서가 우리랑 너무 비슷해서 우리가 참 이 성경 읽기가 쉬운데, 북한, 남한 이렇게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으로 아직도 남아있듯이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열왕국 시대 때 북이스라엘에 10지파가 있었는데 이 10지파가 너무너무 우상숭배를 많이 하고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잘려요. 아수르한테 패망하고 말죠. 그래서 온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이제 장자권이 있던 그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사라졌으니 어떻게 해요? 장자권이 누구한테 넘어가야겠어요? 네, 유다 지파에게 넘어갑니다. 유다 지파에게. 그리고 유다 지파는 왕의 지파예요. 왕의 지파. 왜 왕의 지파냐? 아까 야곱이 또 창세기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 12아들한테 축복 기도를 하는데 유다, 넷째 아들인 유다한테 축복을 할 때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의 손에서 왕의 홀이 떠나지 않겠고, 홀이 뭐예요? 홀이라는 건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 그 지휘봉이죠. 규라고도 하는데 scepter, 이거를 이게 떠나지 않을 거다. 사자 새끼. 사자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다에게서 왕이 날 것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에서 결국 어떤 왕이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왕 누가 태어나죠? 다윗. 예, 다윗이 바로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 중에 정말 진정한 영원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장자권은 유다 지파에게 넘어갔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워크북 127쪽을 펴셔서 이거를 칼로 잘 오리셔서 클리어 파일에다가 집어넣어 주세요. 동영상 잠깐 멈추시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다 집어넣으셨죠? 그리고 네임펜으로 또 지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지도에서 성경 지도를 볼 때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게 뭐라고요? 지중해를 쫙 해안선을 따라 그려주세요. 그리고 지중해라고 적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또 홍해가 있네요. 홍해는 곤충의 더듬이 모양이라고 그랬죠.
이게 조금 확대돼서 더듬이가 아주 굵게 나왔어요. 여기가 바로 홍해입니다. 홍해. 홍해라고 해안선 그려주시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또 호수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 사해가 있죠. 이 그림에서 갈릴리 호수는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그렇지만 사해까지는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안선 다 그리셨으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뭘 공부하시느냐? 출애굽 여정과 광야 방랑기 30가지 에피소드를 공부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지도 한 장으로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다 끝내는 겁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중요한 사건 30가지를 제가 뽑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1번부터 30번까지 쭉 있는데 그걸 이제 따라가면서 공부하시면 되는데요. 자, 예를 들면 1번은 첫 유월절이에요. 첫 유월절이라고 그 1번 지도, 여러분한테는 이 그림은 지도 위에만 있죠. 이 슬라이드는 제가 가져온 건데, 자, 주의사항. 이 설명을 지도에다 다 적으시면 나중에 거기가 막 너무 글씨가 많아져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세요.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맥과의 교재, 워크북 말고 교재에 자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고요. 본의 아니게 이렇게 책 광고를 하게 됐네요. 근데 뭐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어쨌건 여기에는 제목만 적으시라고요. 제목만 알아도 실력입니다. 자, 1번 첫 유월절. 드디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이 있는 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호를, 비밀을 하나 가르쳐 주시죠. 문설주와 문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거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여기에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죠. 지금 죄와 사망의 노예, 종살이를 하던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죽음을 면했어요. 그리고서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엑소더스 하는 거예요. 애굽을 빠져나온다는 건 더 이상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더 이상 매어있지 않고 자유로워졌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구원의 시작을 의미해요. 구원의 시작.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이죠. 자, 출애굽기 12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 성경 전체의 요약판과도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요약판과도 같은 이 출애굽 여정의 시작이니까요. 구원의 시작이니까 출애굽기 12장 중요한데, 자, 이건 참고 자료예요. 이런 그 보석줍기라는 것도 127개의 보석줍기가 이 교재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 중요한 12장들이 있는데 우선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시죠. 이건 널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바로 아브라함의 후예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시는 거였죠. 구원의 약속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출애굽기 12장이 또 중요해요. 출애굽기 12장은 구원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드디어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자유를 얻게 돼요. 사슬과 결박에서.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사야 12장이에요. 이사야 12장. 여기는 구원의 노래가 있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런 복음성가 아세요? 예, 그게 바로 이사야 12장의 내용이에요. 구원의 노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한 거죠. 그런가 하면 로마서 12장은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얘기하는 구원의 생활이에요. 구원의 생활. 그래서 성경의 12장들이 구원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고, 그 다음 아까 그 출애굽 지도 다시 돌아가셔서 2번을 찾아주세요. 2번.
2번을 보시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옵니다.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한참 있다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곧바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로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로. 그래서 그 광야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밤에 그 싸늘한 사막에 체온 저하를 막기 위해서 불기둥으로 또 인도를 해주시죠. 자, 그 다음에 3번 찾으셨어요? 3번에는 홍해 도하. 도하라는 건 건넜다는 뜻이죠.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가 마른 땅처럼 쫙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그 200만이 다 밤새 건넙니다. 그런데 바로의 군대가 이때 추격을 해와요.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해와서 당장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것 같았지만,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께서 캄캄한 그런 어둠의 그 암흑의 구름을 또 설치하셨어요. 구름 장막을. 그래서 애굽 군대가 꼼짝 못하고 갇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다 건널 때까지.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넜다는 건 구원의 여정에서 뭘 의미하느냐?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 물속을 지나간 거니까요. 집단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잖아요. 자,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세례가 왜 중요한가? 이건 나중에 신약을 공부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찾으세요. 4번. 바로의 추격이라고 적어주세요.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너고 여전히 홍해가 갈라져 있는 걸 보고 놀라운 일이다. 우리도 여길 건너가자. 쫓아가자. 진격! 했는데 바로의 군대가 그 홍해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수장을 당합니다. 바로가 바로 수장을 당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영향을 끼칠 수 없음을 뜻합니다. 다 수장돼 버렸잖아요. 이제 더 이상 사탄의 권세는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하긴 하지만 그 권세 아래 우리가 다시 굴복하고 죄와 사망으로 다시 돌아가진 않아요. 절대로. 그걸 믿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5번 마라의 쓴물. 자, 백성들이 이렇게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그 자기네를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는 다 수장당하고 이랬을 때 얼마나 사기충천했겠어요. 아주 막 기분이 아주 그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즉석에서 찬양도 하고 미리암이 또 여성 성가대를 즉석에서 조직해가지고 탬버린을 들면서 찬양하기도 하고 막 하면서 룰루랄라 막 하면서 이제 3일길을 쭉 걸어왔는데 3일 동안 그동안 쌓았던 물이나 뭐 양식을 먹으면서 왔겠죠? 그런데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말라 죽겠는데 여기 수르 광야로 와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더니 물이 있는 거예요. 와, 신난다 하고 딱 마셔봤더니 물이 너무 써서 못 먹겠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막 원망하고 난리가 났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기충천해서 정말 하나님이 최고야, 우리의 구원자셔 하면서 찬양하던 사람들이 물 하나 없다고 금방 원망 모드로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이죠. 자, 이때 이 쓴물에 나무를 던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모세가 나무를 던집니다. 그랬더니 단물로 바뀌죠.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았어도 승리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거기엔 고난이 있기 마련이에요. 고난을 만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과 원망을 해야겠어요? 아니면 모세처럼 기도를 해야겠어요? 모세처럼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지령을 내려주시잖아요. 예? 어떻게 해야 단물로 바뀌는지 그걸 내려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만 했단 말이죠.
여기에 바로 비밀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비밀. 자, 그리고 부석줍기 하나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꽃길이 아닌 광야길을 걷는다 라는 얘기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훈련을 빡세게 받죠. 정말 빡세게 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 힘든 인생길, 구원받은 다음에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게 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바로 데려가시면 좋을 텐데. 뭐 바로 죽기 싫다고요? 바로 그냥 휴거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광야 훈련을 지키시는 이유가 있어요.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430년간 조상 대대로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의식은 몸은 출애굽을 했지만 의식은 노예의식에 쩔어 있는 거예요. 이 사상 개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금방 불평하는 노예의 습관. 만약에 아들이었다면 이렇게 막 금방금방 불평을 안 할 거예요. 아버지를 믿으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노예야. 사탄의 노예야. 벌벌벌벌 떨면서.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노예의식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십니다. 한마디로 고난을 주세요. 그럼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그럼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능력자시구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증가하게 되죠. 이러면서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셔 하면서 점점 노예의식을 벗고 자녀의식으로 아이덴티티, 자기의 신분을 확실히 알게 되죠. 이렇게 광야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때 빼고 광내서 노예로부터 하늘나라의 왕자요 공주로 품위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훈련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광야길이 꽃길보다 축복의 길이라는 거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6번 찾으세요. 6번 엘림이라는 곳인데 거기에서 드디어 오아시스를 만나요. 거기 보니까 샘물도 12개나 있고 70그루의 종려나무도 있고 이런 뜻밖의 서프라이즈 선물을 받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들을 숨겨놓았다가 선물로 주시길 좋아하세요. 자, 그 다음 7번 신광야의 마사라는 곳에서 이번엔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양식이. 아까는 물이 떨어졌는데 막 급하게 싸들고 나왔던 떡반죽, 무교병 반죽 막 이게 다 떨어져 버렸던 거죠. 그래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원망할 때 이 사람들 멘트가 뭔 줄 아세요? 차라리 애굽에서 배불리 먹으면서 거기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광야에서 사자밥이 되게 하느냐 막 하면서 막 원망을 하죠. 사자라는 얘기는 없지만 제가 살짝 추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배불리 먹었을까요? 거기에서는 뭐도 먹고 막 메뉴를 막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진수성찬으로 먹었을까요? 여기에서 잠깐 여러분들 출애굽기 2장 23절을 찾아주세요. 동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찾아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고된 일, 노역으로 인해서 신음하며 울부짖었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제발 노예 생활에서 좀 해방시켜달라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읍소하던 그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와서 먹을 게 떨어졌다고 당장 배가 고프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또 금방 없어져 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굶기지는 않으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셔서 배불리 먹여주시긴 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 양다리는 사랑이 아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도 한쪽으로는 돈, 재물을 섬기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사랑을 할 때도 연애를 할 때도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이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죠? 네, 하나님도 기분 나쁘시죠. 한쪽엔 하나님, 언제든 발을 빼려고 딱 준비해놓고 한쪽에는 재물, 이렇게 먹을 거, 지금 양식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먹을 거, 재물한테 발을 걸치고 있고 이런 태도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알아요. 어차피 몇십 년 후면 이 땅에 있는 재물 아무 소용 없다는 거. 하늘나라 갈 때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냉장고에 막 냉동고에 쟁여놓으신 식품들 모르긴 몰라도 1년치는 안 돼도 몇 개월치는 다 그렇게 쌓아두고 사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은행, 통장 아니면 부동산 이런 재산들 사람들은요 재물 쌓아놓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재물 쌓아놓는 걸 그렇게도 싫어하세요. 쌓아놓지 마라. 이 세상에 재물을 쌓아놓으면 좀과 동록과 도적이 해야 한다. 어디에 쌓아놔라? 가장 안전한 보물창고 하늘나라의 재테크 어디? 하늘나라에 쌓아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우린 그러질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언제든 문제가 있을 때 좀 챙길 게 있어야 되니까 양다리를 거치는 거죠. 다른 하나님 이외에 다른 옵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게 바로 불신앙이죠. 진정한 신앙은요. 다른 옵션 다 없애고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께만 올인하는 겁니다.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셨던 거죠. 자, 그 다음 8번 반석의 물. 르비딤 광야에서 또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또 목이 마르니까 백성들이 모세한테 막 대들면서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라 라고 해서 반석을 쳤더니 물이 콸콸콸콸 쏟아졌는데 200만 명이 실컷 해갈라고도 남을 만큼 세상에 마른 바위에서 어떻게 이 많은 물이 나오냐고요.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다음 9번 아말렉과의 전투. 아까 우리 아말렉 지도 배웠던 거 생각나세요? 가장 남서쪽에 있었던 아말렉. 이 아말렉이 남쪽으로 더 내려와서 바로 여러분들 9번 지도 거기에서 전쟁을 걸어옵니다. 이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서 기도를 도와서 승전으로 이끌죠.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 원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동역자가 필요하다. 나 혼자만 독불장군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서 팔을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가 특히 중요하죠. 급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몇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실 수 있으세요? 몇 명이나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세요? 많은 기도 동역자가 있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자신이 다른 사람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는 게 더 중요하죠. 자, 그 다음 10번. 십계명과 기타 율법들. 드디어 신의 광야. 아까 그 홍해에서 뾰족하게 삼각형으로 나와 있는 게 시나이 반도인데 시나이 반도에 신의 광야가 있고 한가운데 신의 산이 있어요. 신의 산의 다른 이름은 호렙산. 같은 이름의 다른 이름의 같은 지명을 알아두시는 게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신의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율법을 받죠. 그런데 모세가 율법을 받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40일이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래에 신의 광야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이 또 노예의식이 되살아나서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벌벌벌벌 떨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를 하죠. 그러자 모세가 내려와서 돌판을 깨버려요. 십계명 돌판 2개를 깨버립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대변해 드리고 그리고 이
오늘 우상 숭배한 자들을 처단할 사람들 나와 하니까 그때 레위 지파들이 나와서 다 처단을 해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때부터 부름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 12번 성막 건축. 시내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하는데 무려 6개월이나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이때쯤은 출애굽을 한 지 한 6개월이 됐을 때였거든요. 이때부터 6개월간 성막을 지어서 브살렐과 오홀리압 이런 뛰어난 장인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가 막 그 성전 기구들도 다 만들게 하시고 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만드는 성막을 만드는데 이동식 성전이죠. 성막을 만드는데 무려 6개월이 걸리고 출애굽한 지 딱 1년 되는 날 성막 봉헌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13번 지역에서 1차 인구조사를 하게 돼요. 1차 인구조사. 그런데 이때 인구를 조사할 때요. 요즘의 인구 센서스처럼 전 국민을 다 조사하는 게 아니었어요. 전쟁에 참전이 가능한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센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군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군사. 늘 영적 전쟁을 치룰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 바울이 디모데한테도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60만 3,550명. 민수기 1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지역에 이르렀더니 여기가 바로 다베라라는 곳인데 여기에서 백성들이 또 악한 말로 원망을 해요.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모세한테 원망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이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살았잖아요. 텐트 끝에다가 불을 붙이세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불이 나서 활활 막 번져가니까 이 백성들이 또 살려달라고 아우성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래서 불이 꺼졌어요. 이게 민수기 11장의 내용. 다베라에서 불. 그 다음 15번.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이에요. 거기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백성들이 고기 타령을 해요. 아까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 다음부터 만나는 계속 내렸는데 메추라기는 그때 한 번만 내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메추라기를 다량 보내주십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잠깐 보석 줍기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감사의 반대말. 불평? 원망? 정답을 얘기하기 전에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크리스천들이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죠. 자기가 원하는 걸 성취하고 싶을 때 이 구절을 막 외우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게 과연 그런 뜻일까요? 뭐든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일까요? 어떤 맥락인가? 바로 앞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한 다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맥락을 살펴볼 때 내가 비천에도 처할 능력이 있고 풍부에도 처할 능력이 있다. 난 어디에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맥락입니다. 자, 만족도는 기대치분의 소유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알바로 한 달에 50만 원밖에 못 벌어요. 그럼 100만 원 벌면 너무 좋겠다 해서 100만 원이 채워졌어요. 그럼 정말 그 기쁨이 평생 계속될까요? 아니죠. 금방 이 기대치가 확 늘어나요. 소유량은 그대로인데 소유량은 2배밖에 안 늘었는데 기대치는 몇 배로 늘어나는 거죠. 분모가 분자보다 훨씬 커지니까 만족도는 그걸 따라가질 못해요. 그래서 세계적인 대부호라고 해서
그 부의 수준에 비례해서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감사의 반대말이 뭔 줄 아세요? 그건 당연이에요. 당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 예를 들어서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내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다는 거,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거,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거, 일할 직장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나를 처음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나는 천사들의 빵이라고 시편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새 당연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메뉴를 찾게 되는 거죠. 고기 타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던 탐욕을 부리던 사람들을 죽이셨던 거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자, 기브로 닷다와에서 고기 타령을 백성들이 할 때 모세도 그동안 인내와 희생을 하던 그런 태도로 일관하던 모세도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는지 이때는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왜 내게 이 모든 백성을 맡기셔서 날 힘들게 하시나요?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배웠습니까? 하면서 막 원망의 기도를 해요. 자, 여기서 퀴즈. 하나님께서 모세를 벌하셨을까요? 이렇게 원망의 기도를 한 모세를? 아니에요. 아니에요. 또 비슷한 원망의 기도를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엘리야.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처단한 후에 이세벨이 막 위협을 하죠. 자객을 보내겠다고. 그러니까 유대 광야 로뎀나무 아래로 가가지고 벌벌 떨면서 차라리 절 죽여주세요. 막 하면서 하나님한테 원망의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나요? 오히려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물과 떡을 공급을 해주세요. 또 한 케이스가 있죠. 대표적으로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가급적 물리쳐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원망 아닌 원망의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십자가 위에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원망 비슷한 기도를 하시는데 이때 하나님이 싫어하셨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자, 조금 전에 원망하는 거 싫어하신다고 했는데 원망과 원망의 기도는 다릅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받고 있는 현재의 그 애통하는 마음, 걱정되는 마음, 스트레스, 불안한 거, 이 모든 걸 다 쏟아내는 거 하나님은 무지 좋아하세요. 왜냐? 우리의 진심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진심이니까. 이걸 사람 앞에 가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싫어하세요. 그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이게 지금 너무 걱정돼요. 하나님, 떨려 죽겠어요. 하나님, 날 지금 죽이시려는 겁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면서 기도로 나아간다는 건요, 이건 신앙이거든요. 하나님한테 해결책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죠. 그건 신앙이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문제를 다 해결을 해주시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쏟아내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경청하시고 공감해 주시고 치유를 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시죠.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라 모사라. 이걸 영어로 보면 Wonderful Counselor예요. 그 얘기는 놀라운 상담자. 상담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경청과 공감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이 끓는 마음, 걱정되는 마음, 스트레스 받는 마음을 다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십니다. 자, 오늘 15번째 사건까지 이렇게 공부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또 내용을 배웠는데 그 중에 출애굽 과정을 통하여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신뢰를 점점 쌓아가는 그런 교훈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길에서 고난을 만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냄으로써 문제도 해결받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점점 쌓아감으로써 하늘나라의 왕자요 공주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